오늘은 열왕기하서 3장에서 4장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성천 이후에 엘리사의 이제 시대가 왔고요. 왕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죠. 열왕기하서 3장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시 아들 예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람도 뭐 일부는 자기 아버지와 같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로보암의 길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길은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모압의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과 순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강야 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이쪽이 에돔 강야 길 왕의 대로인가요? 그쪽 길로 올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호사밧은 한결같이 아방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게에 대해서 오늘 행동을 하는 그런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방신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항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음, 따라서 엘리사의 말도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가르쳐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 자를 보내소서 하니라.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은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어, 그러니까 이 강요와 같은 그곳에서도 그죠 소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이제 물이 어, 이렇게 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은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라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 모압의 왕도 오해를 한 거죠. 이스라엘 진해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라레셋에 돌들어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의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참 이게 몰렉신한테 드리는 제사죠. 공양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참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아들을 태워서 죽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아마 이 모습을 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마 큰 그죠? 그런 트라우마. 근데 이 나중에 보면 이런 제사를 자기들이 드리고 있으니 참 이러한 게 아주 사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사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마 남편이 열심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기에 교육을 받다가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큰 문제, 이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종으로 삼으려고 들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게 엘리사의 구원은 문제 해결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이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수넴이라는 것은 아마 사마리아와 저 갈멜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죄송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은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마 수냄 여인도 믿지는 못한 거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내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의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그렇다면 아마 이 여인은 초하루 안식일 이런 한 이제 절기를 잘 지킨 것 같죠. 그때마다 아마 엘리사를 만났던 것 같아요.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의식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를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상한 기하시기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나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하셨도다 하니라. 어, 아마 엘리사는 이 수냄 여인의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처음에는 지팡이만 게하시한테 주고 아이한테 얼굴에 올려놔라라고만 했는데 수냄 여인의 간곡한 요청으로 의해서 엘리사까지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게하시가 그들을 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서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를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은 후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더라.
이 경우는 엘리사만이 또 했던 그리고 한 번만 한 그런 기적 그런 이적이죠. 이게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아니라 그저 경우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마 이 길갈에 엘리사가 뭐 이렇게 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방문했을 때 길갈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스승에게 왔다고 또 이렇게 여기는 국을 끓이는 하여튼 음식을 스프겠죠. 스프를 이렇게 끓이게 한 거죠.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덜 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그릇에 국 끓이는 솥에 넣고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고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 가루가 뭔지 뭐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추정해 보면 밀가루 같은 그런 가루겠죠.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게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참 이 사건은 우리가 또 예수님 때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아마 뭐 먼저 된 사건 뭐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오늘 그 함께 하고 있던 백성들의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맞춰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뭐 엘리야처럼 갑절의 그런 능력으로 아마 엘리야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 그래서 갑절의 능력이 아마 지금 엘리야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뭐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또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엘리사가 뭐 이렇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대로 행하리라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오늘 이런 나라의 상황은 좋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한두 명이 하나님을 또 더 알아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알려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날,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